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은 지난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의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새내기 MT를 우리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새내기 MT를 통해서 아까 우리 스케치 영상을 같이 봤던 것처럼 우리 98기수 랩런트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대1 명담을 통해서 또 대화하면서 좀 알아가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아쉬웠던 건 뭐냐면 모든 랩런트 다 이렇게 1대1 면담을 하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남은 우리 98기수 우리 못한 랩런트들은 이제 학교 가서 목사님 순회 신방할 때 그때 또 학교 현장에서 또 우리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서로 알아가고, 또 우리 중앙 직분자 우리 선배들하고 또 알아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참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또 이번 새내기 MT 속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숨겨진 보아밭을 하나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그 보아밭이 뭐냐면 아까 네크레이션 우리 인도했던 우리 종독이하고 우리 지희가 너무 네크레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랄 만큼, 야, 기도를 많이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질 만큼,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또 목사님이 이번 그 새내기 우리 MT 속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대학 생활의 우리 시작이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대학 생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새내기만 이 말씀을 붙잡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2017년 1학기 우리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첫 번째 5가지 우리 확신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이 5가지 확신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알듯이 구, 인, 승, 기, 사를 말해요. 구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인은 인도의 확신, 또 승은 승리의 확신, 기는 기도 응답의 확신, 사는 사제의 확신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 전했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랩런트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결론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행복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행복.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는 그 행복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는 또 목사님이 정말 행복했던 게 뭐냐면,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그 기간 보고 지금 연습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연습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지금 음악극 연습하는 친구들이 한 28명이고 우리 워십하는 친구들이 한 31명이에요. 합치면 60명 정도가 되는데, 이 60명 랩런트들이
이 기간 보고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좀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보고 연습하는 우리 리더들한테 목사님이 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렘넌트들이 나와서 그냥 연습하도록 하지 말고 반드시 개인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뭐가 개인화되냐면, 음악극의 총 주제는 임마누엘이요, 맞죠? 임마누엘이 이 렘넌트들한테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워십 그 찬양을 할 때 총 주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응답이 되는 것이 총 주제예요. 그 가사가 나에게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음악극 또 워십 찬양을 준비하는 많은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좀 은혜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을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두가 다 2월 3일 날 우리 금요기도회 때 다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2월 3일 날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서임들은 다 나오세요. 대단하시죠? 서임들 지난주에 조사를 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그날 일이 있고 이런 분들은 못 나오시지만 다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100% 출석이라면 우리 렘넌트들도 거의 100% 출석이어야 돼요. 맞죠? 선생님들이 바쁘면 더 바쁘시겠죠. 근데도 대학위원회 이 찬양이라고 해서 다 함께 나오시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다 함께 원리스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원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원수 사랑, 맞죠? 우리의 완전 이 패러다임을 깨는, 뒤바꾸는 말씀인 거예요. 원수는 당연히 이 복수해야 되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또한 뒤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내 돈을 막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자가 된다고 세상을 알려주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하면 주라, 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 속에, 또 주는 인생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새로운 우리 각인, 뿌리, 우리 체질이에요. 오늘 말씀 27절, 우리 2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뜻 들으면 절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뭐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복수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대하라고. 선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잘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축복하고,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쉽게 이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냐면, 사단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각인시켜 놓고 그것을 뿌리내리고 그것을 체질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사단이 원수는 갚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새로운 각인으로, 새로운 뿌리로, 새로운 체질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한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냐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하고 말씀의 그 언약을 놓치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됐는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 이것이 원수 사랑의 근본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사랑이 원수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원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원수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할 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어디서부터 원수가 되냐면 말에서부터 원수가 돼요. 아무리 친했던 사이여도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원수가 될 수 있냐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문제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의 경제의 문제, 가정의 이혼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원수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한 무엇이 원수가 될 수 있냐면 사건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수가 됐던 말과 문제와 사건이, 그것이 원수가 아니라,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에 속은 것이 무엇에 속은 거냐면 말 속에서 내가 먼저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 내가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에 내가 묶이기 시작해요. 또한 상대방이 내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 속에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포로가 되기 시작해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다 그 말 속에서 빼앗기기 시작해요. 자꾸만 그 말이 떠오르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그곳에만 자꾸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빼앗긴 포로 상태라고요. 또한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 때문에 내가 먼저 속국이 되기 시작해요. 속국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의 신분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을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말 속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 속에 내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려고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모든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해방받기 시작해요. 해방받으면 내가 먼저 말 속에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치유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원수가 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그 속에서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또 사단이 이간질하는 그 말 속에 속지 말고, 내가 묶였던 노예, 포로, 속국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뛰어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응답받은 날부터 하나님은 선물 하나씩 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야 그래, 저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었구나, 내 문제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속에서 뛰어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성부를 하나씩 줘요. 왜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원수 사랑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목사님한테 어떤 렘넌트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군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자기는 군대 생활하면서 잘하려고 했대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후임들이 이렇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영창을 가게 됐대요. 이 영창이 어딘 줄 아나요? 영창 피아노 이런 영창 아니고요, 맞죠? 영창은 다 알죠. 영창을 가게 됐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거 자꾸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원수가, 이 후임병들이 용서도 되지 않고 사랑도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용서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용서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를 왜 이 시간표 속에 감옥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후임병들한테 감사할 것이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죽일 일이죠, 형들을. 맞죠?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아넘겼으니까, 그것도 노예로. 정말 이를 갈고 하늘 품어야 될 일인데, 요셉은 무엇을 봤냐면 애굽 보고마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계획을 찾으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갔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다시 만났을 때 뭐라 말하냐면,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앞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앞서서 보내셨다고 고백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나 내가 원수 지는 일, 나를 막 좀 모함했던 일, 그 속에 있었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계획이 발견될 때 그 모함했던 모든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고 해서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중요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자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주는 자의 우리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하게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예요.
오늘 말씀의 처음과 38절의 처음과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고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고 판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세상적인, 우리가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사고 팔아야 돼요. 내가 사고 팔고 돈으로 되는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말하냐면 성경적인 복음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 받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자꾸만 사고 파는 이 생각 속에 자꾸만 빠져들면 어떻게 바뀌냐면 인색하게 바뀌어져요. 왜 인색하게 바뀌어지냐면 사단의 영이 인색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반대로 주고받은 이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 내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풍성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부터 좀 실천할 것이 있어요. 주는 자의 축복 속에서 실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것 중에서 내가 있는 모든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원하냐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 거 많은 것들이 생각나서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 것 중에서, 나의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주기 원하냐고.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에게 주기 시작해요. 저는 꼭 그 필통에 펜을 하나 더 갖고 다녀요. 펜이 많이 있으니까 뭐 쓰다 이제 목사님이 쓰는 펜이 있어요. 그 펜을 쓰다가 한 요 정도 남으면 새 거로 바꿔요. 왜 새 거로 바꾸냐면 이제 조금 펜이 지나가면 막 이제 그 똥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펜을 안 쓰고 필통에다 놓고 새로운 펜을 써요. 그러면서 그 펜을 꼭 필통에 갖고 다니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옆에 혹시나 이 볼펜이 없어서 메시지 못 적는 랩노트 있으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딱 보다가 메시지 못 적는 랩노트 있으면 펜을 그냥 줘요. 줘서 그냥 가지라고. 이것도 주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뭐 사과 박스, 귤 박스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 박스 다 못 먹고 귤 박스도 다 못 먹어요. 그래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옆집에 갖다 줘라. 그 다음에 아랫집에 꼭 갖다 줘라. 왜냐? 우리 애들이 하도 뛰어다니니까 미리 이제 예방 조치를 하죠.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제가 주면 그 집도 뭐가 있을 때 꼭 가져오게 돼요. 이게 어떤 삶이냐면 인색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신기하게 머리띠가 많네? 그 머리띠를 누구에게 줄까? 그래서 머리띠도 하나 줄 수 있고, 맞죠? 이게 막 대단하게 막 어떤 돈을 주고 물건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그 마음을 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내가 꼭 이게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하고 그러한 감사의 인사를 듣게 되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인색한 영 속에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주고받는 나라 속에 풍성한 그 비밀을 임하는 우리 대학위원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잘 대접했어요. 이 천사들이 왔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잠자리도 주고 진짜 잘 대접했어요. 그 잘 대접하게 이 천사가 먹었으니까 준 거에 대해서 먹었으니까 그냥 가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2가지 중요한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또 뭐라고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다. 이게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을 그 아브라함이 잘 대접하니까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 사람이 원래 그래요.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게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을 그 사람에게만 말해줘요. 맞죠? 어제 목사님이 우리 어떤 랩런트한테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한테 어제
선물을 하나 딱 가져왔길래 목사님이 카톡으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얘기해줄게. 얘기해주면서 뭘 얘기해줬냐면 오늘 대학 강단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결론이야. 결론 붙잡아. 이 얘기해줬거든요. 아직 결론 안 나왔죠? 아무튼 그 비밀을 딱 얘기해줬어요. 왜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을 얘기해줘야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대학위원회가 주는 자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꼭 물건만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냐면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데 말씀을, 내게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다락방이라 말해요. 또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상태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좀 우리 랩런트한테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좀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바로 또 7명의 우리 랩런트라고 대전을 내려가요. 대전을 내려가는데 뭐 어제 목사님이 12시에 밖을 봤더니 너무 하얀 거예요. 왜 이렇게 불이 켜졌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얗게 보였던 거예요. 야,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가고 내일 오는 모든 그 도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길 바래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냐면 제자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 시작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응답 받을 수 있냐면 참된 행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주는 자의 축복 속에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풍성히 임하는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성한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결론 말씀은 뭐냐면 제2의 우리 RUTC 시대예요. 지금 2017년이 제2의 우리 RUTC 우리 시대죠. 우리 기도문, 우리 비전 기도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제2 RUTC 운동 속에 나 교회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메시지를 알아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고 이 메시지를 알아야지만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2 RUTC가 나오기 전에는 제1 RUTC였어요. 제1 RUTC가 언제 시작했냐면 2007년도에 시작했어요. 2007년도에 RUTC 시대를 위한 원리스라는 주제로 2007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이에요. 목사님이 제1 RUTC 메시지가 나올 때가 27살이었어요. 27살 때 이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다가 이제 이 RUTC 때가 몇 살이면 이제 37살이에요. 목사님이 어제가 아니라 금요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전에 우리 1월 1일 때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내 인생 속에 제2의 복음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다. 뭔가가 내 인생 속에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되게 궁금했는데 금요기도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1 RUTC 속에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함께 모여서 훈련받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10년 동안 진짜 훈련하도록 만드셨다면 제2 RUTC 시대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현장을 뛰라는 것이 목사님의 제2의 복음 인생의 시작이었던 거였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제2 RUTC의 이 메시지를 오늘 딱 붙잡고 앞으로 10년 동안 갈 거예요. 또 10년의 방향을 붙잡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2 RUTC 운동가 나였어요. 제2 RUTC 운동가 난데
이 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를 발견하는 것을 말해요. 또한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의 것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삶을 발견하는 것이 제2 RUTC 운동의 운동가 나예요. 그래서 벌써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속에서 이 메시지가 세밀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메시지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가서도 이 메시지가 또 나올 거예요. 왜냐? 제2 RUTC 운동 속에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10년가요 내 삶 속에 무슨 답을 받을 것인가. 또한 두 번째가 뭐냐면 제2 RUTC 운동 속에 교회라는 말씀을 줬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데, 그 교회가 그냥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그 나라에 맞는, 또한 세계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치유의 시스템을 찾으라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교회 대학위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언교회 대학위원회 원하시는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 대학위원회 원하시는 치유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2 RUTC 운동 속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기에 응답받기 시작해야 돼요. 또한 세 번째가 뭐냐면 제2 RUTC 운동 속의 현장을 말해요. 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적 문제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리라고 말씀을 줬냐면 복음 운동 속에, 또한 어떻게 살리라고 말씀을 줬냐면 전도와 선교 운동 속에, 또한 치유 운동 속에서 현장을 살리라는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운동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영성과 지성과 문화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 운동 속에 특별히 이번에 주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복지와 NGO와 다민족 문화를 살리라고 전도 선교 운동 속에 특별하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치유 운동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치유해주고, 육신을 치유해주는 치유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치유 운동이 그냥 치유 운동이 아니라 이게 치유 운동이에요. 원수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그 원수가 어떻게 하면 사랑되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원수가 사랑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영적인 것과 마음과 육신이 다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이 말씀은 세계대학 수련회 때 더 세밀하게 나올 것이고, 또한 우리의 겨울 수련회 가서 또 이 말씀을 더욱 세밀하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제2 RUTC 시대 속에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원수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는 자의 축복 속에 풍성한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제2 RUTC 운동 속에 정말 날마다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가사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천명으로 주어진 천명으로 주어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물랜 동상 우리 끊어지지 않는 우리 끊어지지 않는 세계 영토로 이끌리기 원하네 왼발로 나를 붙들소서 그래서 간주가 좀 길게 있습니다. 잘 들으면서 언제 하는지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강서와 마곡에 지역문화 보름으로 시대개혁하는 원인 되도록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랩넌트를 민족과 세계 살릴 서밋으로 세우는 발판이 되기를 원하네.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언약 붙잡고 영접한 그곳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께 양주하오니. 우리 이번엔 박수랑 목소리로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우리 목소리 크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언약 붙잡고 영접한 그곳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께 양주하오니 세계 영통 축복 임하소서. 네, 이렇게 찬양해 주시면 되겠고요. 점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거 짚고 넘어가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입니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세우리라랑 세우리라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내려갔다 오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올라갑니다. 네, 많이 들으면서 찾으시면은 금방 차이점 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찬양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